앞에 많은 예배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아야 되겠죠.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전도자라는 젊은 청년이 나와서 참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집회가 뜨겁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죠. 해외에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도 집회를 했고 충남 당진에서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으로 뜨겁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집회고 또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에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말씀이 빠져 있어요. 말씀이 없는 예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한 책의 사람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 것도 성경이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따라서 노력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그리고 아무리 뜨거운 찬양이나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1절에는 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저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실인데 그 행실이 나쁜 행실도 있고 착한 행실도 있어요. 몸은 나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닙니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쁜 일에 쓸 수도 있고 선한 일에 쓸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몸을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몸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마음은 영혼하고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웨슬리도 영혼과 마음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들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은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몸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그 영혼으로부터
악한 영혼은 몸을 악하게 쓰는 거고 선한 영혼은 몸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영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그 영혼이 이 몸을 주장해서 그렇게 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착하고 선한 행실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상태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깨끗해진 영혼이 이 몸을 통해서 모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행하는 그것 자체,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이 몸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몸을 주장해서 거룩한 생활과 삶을 살고 그런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는 무엇의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영혼의 변화입니다. 사실은 영혼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왔죠. 영혼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렇다면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영혼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 영혼이 몸을 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일진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만을 읽었습니다만은 3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진 영혼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변화되지 않은 영혼 가지고 이 몸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사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초 중에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자기 몸을 사용합니다. 영혼이 자기의 몸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생활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도 많이 불렀던 말씀입니다만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믿음도 없어 보이고 사랑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여요. 없는 건 아니겠죠? 남아있기는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변화된 상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하고 내 영혼이 내 몸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첫 번째가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의 간접적인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도 믿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압니다. 모든 구원의 기본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은 참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대신해서 목숨값으로 내 목숨값을 치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동행하며 저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고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 앞에 또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이 믿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게 된 거 내 힘으로 한 거야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내 안에서 순서대로 역사하셔야만 내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누가 날 구원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첫 번째가 믿음인데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것을 값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보니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만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밑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은 마음의 상태고 영혼의 상태이지만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로만 끝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함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은 영혼의 상태이지만 그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몸을 주장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형태로 나와줘야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도 요한이 한 말이죠. 말로 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말들을 사랑해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입으로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면 그건 공허한 고백이고 헛된 고백이고 잘못된 고백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야 돼요.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친구와 친척과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행실이 따라오지 않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랑이고 헛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추운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그렇게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곤고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따라와야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오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형제에게 그렇게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사랑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섬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두 번째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소망. 세 번째 소망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오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나와 있죠. 이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년에는 복숭아 농사가 잘 되리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한 가지죠.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식이 조금 더 출세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바라는 소원, 바라는 마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소망일진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전혀 종류가 다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망을 가졌어요. 이미 소망을 경험했어요. 그 소망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해요.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렴풋이나마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상과 벌이 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내용을 희미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죠. 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성경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저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 계신 곳이 저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디 계셔요 지금? 천국에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저 내 영의 아버지를 뵐 뻔하다가 말았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뵐 뻔하다 말았는데 코로나에다가 또 그 담낭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 입원하고 두 달 고생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담낭 천공이 와가지고
하여간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좀 회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는 병에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요?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계신 데로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이 절대로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 예수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왜 날 사랑하나요?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나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죠. 누가 그걸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그걸 제일 잘 알아요. 참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머리하고 찍고 바르고 그리고 걸쳐 입고 두르고 구두 신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고 감출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나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고 가장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알기가 참 힘들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줄 몰랐던 사람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진짜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그러나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연약한 존재고 다 부족한 존재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 줄 몰랐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지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 육체를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악한 존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럴 줄로 알고 자기가 착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반드시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그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도우시는지 아직도 붙잡아 주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같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 영생을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를 만나면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죽으면 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지냐 하면 믿을 때 생긴 소망이 사랑할 때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다. 우리가 손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 나를 기뻐하실 거다. 나를 칭찬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소망이 더욱더욱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긴 소망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나는 저 천국에 갈 거야. 주님 얼굴 뵙게 될 거야.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하실 거야. 나도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 뵙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고 믿음으로 몸을 써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몸을 써서 주님을 섬길 때 소망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차고 넘치게 되고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더욱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져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참으로 기쁨으로 서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